우리 총회가 1월 셋째 주일을 여전도 주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전도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898년 평양 널다리 교회에서 여전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됐던 여전도회가 1931년에 중국 산둥선에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여전도 전국연합회가 김순호 선교사를 여러분 중국 산둥성에 파송을 하고 5년 만에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안식년에 귀국을 해서 그해 제25회 총회시에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선교 보고를 듣고 모인 총재들이 전부 다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재들이 여전도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전도회 선교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1월 셋째 주일을 여전도 주일로 지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역사가 여러분 깊습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여전도회를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 측은 여성들에게 안수를 한 지가 올해 30주년이 됩니다. 1995년 여성에게 안수를 허락했습니다. 전국에 우린 72개 연합회가 조직되어 있으면서 130만의 여전도회 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 교육,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에도 노예 여전도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김문희 권사님이 여러분 노예 연합회 회장으로 또 회장으로 지냈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명자 권사님, 우리 권순희 권사님, 장영숙 권사님, 우리 김은경 권사님, 귀한 종들이 또 노예 연합회를 위해서 수고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 이제 100년을 지나 또 100년을 행하는 이해 여전도회 협의회가 우리 이경희 권사님이 또 회장이 됩니다. 우리 1부, 2부 여전도회에는 박선화, 3부에는 조문주 집사님, 이제 4부에는 김현정, 5부에는 연옥희, 6부에는 이경희, 7부에는 팽영재, 8부에는 장영숙, 한나에는 김성애 권사님들이 귀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성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여전도회 주의를 지키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1부부터 8부까지 또 우리 한나회까지 우리 여전도회가 새로운 임원들을 세우고 한 해 한 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기록을 하고 또 그의 헌신을 모두가 마음에 둬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 원래 유대인들은 사람을 헤아릴 때도 여인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통적인 그들의 관념에 보면 여자가 들어가서는 안 될 이 메시아의 오심의 족보에 다윗의 족보에 여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공주도 아닙니다. 귀부인들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여인들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그 이하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인간의 한계와 모든 배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는데 이 두툼한 성경을 요약하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록한 책입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에는 메시아,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걸 우리는 히스토리,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록은 땅에 속한 기록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예수님의 나심으로 여러분 실현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 호칭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DNA C로 인해서 오신 분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두 번째는 그의 호칭을 통해서 예수라 하라. 히브리어로 예수는 얘기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의미는 고치다, 치유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셨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왕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오신 이유는 그의 호칭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를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의 이름의 족보의 이름입니다. 이런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았던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요 별처럼 빛나는 이름입니까? 그러나 이 주님이 오시는 이 구속사의 길에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족장 중에 여러분 그 축복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난 이스마엘, 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론한 자, 그리고 에서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질서, 정욕과 탐욕을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족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루벤, 암몬, 그들도 정욕으로 장자권의 특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힘이 좋았던 시몬, 레위는 폭력자로서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엘리압은 악한 자였고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족장이라고 다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 유다의 왕이라고 다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들 가운데 기록되지 않았던 이름이 4명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까지 이야기한다면 5명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우리 1장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담을 낳고 요담은 우시야를 낳고, 여기서 잘 보십시오. 요담을 낳고 요담은 누구를 낳아요? 우시야를 낳았다. 여러분, 그렇게 낳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담 다음에 왕이 있는데 여러분, 요담은 5대 왕입니다. 5번째 유다의 왕이었고 우시야는 10번째 왕입니다. 그러면 6대, 7대, 8대, 9대 왕의 이름이 생략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역대서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여기서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여러분 그 중간에 다 없어졌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려면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요람은 아하시야를 낳고 아하시야는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아마사를 낳고 아마사는 요람을 낳고 해야 맞습니다.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요람은 결혼을 아합의 딸 낳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딸이 아달랴였습니다. 잘못된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3대째 왕의 이름이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는 6대 왕이었는데 어머니 아달랴의 꾀임에 빠져서 우상 숭배로 치우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거하고 자기 어머니 아달랴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위에 8대 왕이 요아스였습니다.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들여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언자 스가랴가 이것은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여러분 죽고 말았습니다. 9대는 아마사 왕입니다. 그는 교만했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아마사를 기록하기를 역대하 25장 14절에 보면 아마사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에돔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우상 숭배하는 데 쓰고 말았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잘못된 결혼을 인해서 6대, 7대, 8대, 9대 그의 이름이 성경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멸망을 앞두고 한 사람 이름도 빠져 여호야김의 이름이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18대 유다 왕의 이름입니다. 그는 악했고 우상숭배를 했고 백성들을 압제했고 불의와 불공정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사치했고 무자비하게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4명이 기록되었고 마지막 마리아까지 5명입니다. 이스라엘 왕 4명이 이름이 빠졌고 잠시 못된 아람의 딸 아달랴가 왕이 된 사람까지는 5명입니다. 5명의 왕이 빠졌고 5명의 여인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자들은 메시아의 족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제사장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아니,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권리를 상실하게 만드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 족보에 빠진 자들을 정리해 보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서열도 아닙니다. 그의 직과 직위도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에 쓰임 받은 여인들, 이 여인들의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만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장자만 쓰시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한다고 해서 다 쓰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쓰시고 장자가 아닌 사람도 심지어 여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순간 복음의 특성과 특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자신감을 갖고 마태복음을 읽는 순간 더 이상 진도가 못 나갑니다. 성경은 전부 다 낳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데 이 낳는 이야기 가운데 거기에 기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인들은 전부 다 문제 있는 여인들입니다. 사연 많은 여인들입니다.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마태복음 1장에서 얻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다 버림받아야 마땅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원리로, 복음의 원리로, 약속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구원받는 것, 축복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축복을 통해서 유대인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원칙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의 전통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질서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여인 다말입니다. 여러분, 듣기에 거북하지만 다말은 가정의 창녀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러분,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했는데 거기에 다말이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낳았다고 합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은 유다의 첫째 아들 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여러분 유다의 큰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는 법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법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여러분 결혼을 시킵니다. 오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으면 이것은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형사 취수혼이라고 합니다. 계대 결혼입니다. 그래서 오난이 그게 싫어서 몸 밖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오난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피임하는 것을 오난이즘이라고 합니다. 셋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셋째 아들은 셀라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하기를 며느리에게 이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리라, 다 크면 너의 남편으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때 꾀를 내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다말의 열정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게 된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 가문에 있다면 여러분 일부러라도 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라합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두 여인이 나옵니다. 라합입니다. 원래 기록하려면 살못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들어가기 전에 두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신앙을 고백했던 여인이 라합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내가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고백했던 여인입니다. 그런 생명을 걸고 두 정탐꾼을 도와줍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한 룻은 저주받은 모압 출신 여인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저주받은 가정의 며느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여러분 시동생이 죽고 죽은 저주받은 여인 가정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나 라우미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으로 거듭난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혈연적 민족 공동체 종족의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사, 신앙의 공동체에 더 큰 의미를 뒀습니다. 그는 모압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나오는 여인은 밧세바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원래 기록한다면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라고 했는데 한 여인을 거기다 집어 놓았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입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휘하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라고 하면 좋을 텐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의 재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다윗이 지은 가장 중대한 범죄를 족보에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문제 있는 여인을 통해서 파괴되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인은 마리아는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통로로 쓰임받은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인들처럼 신앙으로 믿음으로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신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라고 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의 길을 여는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여인들, 통로의 역할을 했을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전부 다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평균 이하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라합과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말과 밧세바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았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족보를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고 오히려 천국의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걸림돌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와 사회적인 통념을 초월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는 온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